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좌우를 살펴보고 앞뒤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이마에 나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혈관들이 다 터져서 피가 같이 땀과 솟구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당신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은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인성이 있는지라 두렵고 힘드니까 이 고난이 힘드니까 이 고난을 피하여 다른 길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더 좋은 길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또 인류를 구원할 길이고 당신이 짊어지셔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굴복시키고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밝을 무렵이 되니까 아직은 어둑어둑하지만 새벽녘에 제자들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깊이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곤하여 그 여행의 긴 여행과 전도 여행에 피곤하여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가룟유다 제자 가룟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려서 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체포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내가 팔려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팔려간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같이 지자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저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함께 하기 위하여 함께 가자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삶에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에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피곤하여 잠시 쉬고 싶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지금 고난의 길로 간다.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간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에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도 쉬고 싶고 내 인생도 쉬고 싶을 만큼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목사님 은퇴할 나이인데 이제 무슨 목회를 시작하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길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이 길을 가려고 이 원주 지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자 그리스도 예수 교회라 이름하고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걸어가야 하는데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한때 목회가 너무너무 저에게 맞지 않아서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회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생이 그렇게 아까우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부족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 보나 목회자로서는 부족한 점이 전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안 가려는 거지 제가 아까워서 제 인생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 몸만 빌려줄래? 일은 내가 할게.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제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쓰겠다는데 제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몸을 빌려드릴 테니 주님이 일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는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모두가 실패하는 곳에서 저는 성공했고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늘 보여주심으로 저는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보니까 제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과거를 쭉 되돌아보니까 제가 몸만 빌려드린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번에 하나님과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오직 몸만 빌려드리고 주님이 친히 일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 며칠 사이에를 되돌아볼 때 저는 제가 또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제가 근심하고 제가 앞장서서 일하고 그래서 또 오늘도 후회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세상의 거짓말쟁이들이나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엇하러? 십자가를 지러 나의 고난의 삶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지쳤다고 하는 생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저는 좀 더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알고 보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며 영광의 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모든 지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라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향하여 함께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것은 이거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편하고 좋아서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가기가 힘들고 이 길은 험한 길입니다. 이 길은 아직도 아무도 길을 내보지 않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험한 길이고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친히 앞서 가셔서 십자가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내가 함께 갈 터이니 같이 가자. 함께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약속한 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갑시다. 일어나 같이 갑시다. 우리는 지금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은퇴할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고 있고 여러분은 아무도 회피하고 피하고 함께 가기 싫어하는 개척교회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가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혼자 가지 맙시다. 여러분 혼자 가지 맙시다. 저도 혼자 가서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같이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이 길은 산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은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함께 아는 자들은 따라갈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을지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일어날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개척교회가 안 되는 때라고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나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산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며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함께 갑시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광의 길로 바로 가자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의 보혜사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입으며 성령의 안에 내적 요구가 있는 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은 갈 수도 없고 부름에 응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과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달음이 있는 분은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개척의 길을 갑시다. 새로운 길을 갑시다. 산 길을 갑시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큰 교회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개척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개척교회 성도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각오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길을 함께 가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함께 갑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